아, 아. 우리 극찬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성경책 피면 되거든요. 말씀 가사가 말씀이랑 똑같아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고 죄 가운데 죄로 향해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그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매이고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개 밑에 안전히 거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온전히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가 걸려지고 정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문과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에 어떤 사람은 저쪽에 붙어서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패가 갈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의견이 갈리는 거로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맞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게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옳다라는 그 절대적으로 그러한 세워지는 만큼 그 반대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지식과 수준과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지역에 있어도 또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에 따라서 수없이 갈리고 정말 찬양에서처럼 세상이 오늘 찬양했는데 세상이 날마다 변하여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에 찬양에는 세상이 날마다 갈리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갈린다는 말은 끊임없이 나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갈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리고 같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자꾸 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다툼, 갈등 이런 곳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키우는 거죠.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반대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가 욕심을 부리면 그건 욕심인데 만약에 한 민족이 그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당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기심이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뭐 단체가 이기심을 부리면 그건 또 사람들은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제 이런 게 지금 세상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둠이 어둠을 더하다 보면 이게 또 참된 진리를 가리는 일을 만들어 버리고 그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어둠이 깊어지는 건데 지금도 보면 이제 그 대우조선이 지금 그 대우조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그걸 하거든요. 파업을 해가지고 배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이 사람
한 100여 명 되는 기술자들이 배를 안 만들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냐? 매일매일 수십억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액이 거의 조 단위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뭐 요구사항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많이 깎였거든요. 그 불황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회복을 해달라. 뭐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임금을 지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깎인 거예요. 깎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수주를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배를 만드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배를 만들어서 팔면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으로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몇십 명의 사람들만 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배를 만듦에 있어서 하청업체가 수만 명 있어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만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라고 막 요청을 하고, 이 사람들은 몰라 배째 막 이러면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150명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속노조라고 해서, 이제 민주노총에서 가장 강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단체가 되면 이게 점점 물론 좋은 일, 그러니까 정당한 일을 이루는데 힘이 작용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던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말은 뭐겠어요? 같이 망하자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판 4판이란 말이 나왔어요. 2판 4판. 그러니까 뭐예요? 공멸하자, 같이 망하자 이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휘몰아쳐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왜 그래? 악함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함에 딱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라도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너는 물귀신 작전이야. 내가 죽어도 너랑 같이 죽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악함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작은 이기심 같은데, 작은 욕심 같은데, 그것이 점점 힘을 받고 더해지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입장에 따라 다르고 위치에 따라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참 세상이 이 안에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여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어느 편에 설 건가, 사실 이게 여러분 속는 거거든요. 어느 편에 설 건가. 물론 어느 편에 서게 되긴 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이든 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어지러운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땅의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판단하면
우리는 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도 그러니까 육신적인 현상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그러한 드러남 속에 육신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현장을 비추는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현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인생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15장에 보면 물론 그전에도 계속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러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악인은 어찌하는지 의인은 어찌하는지 가장 이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의인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가치 어디에 있는지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이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거거든요. 온유한 거거든요. 온유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화와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 단순히 유순한 대답은 여기서는 눌린 대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순한 대답, 눌린 대답. 뭐 정말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대답, 뭐 감언이설 같은 그런 대답, 그건 유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온유한 대답은 뭡니까?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하는 대답이에요. 그게 이제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답을 얘기하는 거, 옳은 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성령을 의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라앉힌다는 말이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과격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벌써 그 사람의 상태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러한 지금 어떤 안 좋은 상태죠. 근데 거기에 뭐를 더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더 얹는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불난 데 기름 붓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과격한 말이죠. 그래서 노를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면 유순하게 되지만 육신을 더하면 더 어떻게 되냐? 그것은 격동하게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미련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에게선 지혜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는 그 믿음으로 그 지식과 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미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리석음이 계속, 불신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죠.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겁니다.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는 살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사실.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 이게 뭐냐? 가시돋친말이에요. 가시돋친말. 가시돋친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심한 말, 모진 말, 이런 것들은 이제 패역한 혀거든요. 이거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게 마음이라고, 한글로는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요 마음이 영혼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패역한 말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순한 혀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생명의 나무이지만 계속 나무인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럭무럭 자라죠.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 온전한 말, 따뜻한 말, 이런 것들,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은 계속 자라게 합니다.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고, 나중에 이것이 튼튼하게 자라게 되면 그 열매가 또 온전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거죠. 패역한 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길이를 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발동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상처가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우리가 보통 아버지, 가족 이러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야.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거든요. 그거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아비의 훈계뿐만 아니라 이게 어른이죠. 어른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경계를 받는 자,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경계를 받는 자, 주의를 하는 거죠. 주의를 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근신을 하고, 그래서 그 경계를 받는 자는 뭐를 얻는다죠? 슬기를 얻을 자니라. 결국엔 슬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현명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슬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넓고 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훈계가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자신을 또 볼 수 있고 자신이 못 볼 수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현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경계하고 근신하고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취하거나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그죠?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 말에도
중요한 것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쉴 수도 있지만, 분노를 쉴 수도 있지만, 분노를 격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믿음이 전달될수록 이게 결국에는 그 선함이 자리 잡게 되고, 아니면 미련한 것들이 계속 자리 잡게 돼서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말을 없인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게 뭐예요? 훈계잖아요. 훈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훈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어른을 통해서. 그런 것이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경계를 받고 현명해지는 거예요. 슬기를 얻게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돈을 벌고 혹은 뭐 친구가 많다던가 아니면 지식이 더 많아진다던가,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뭐든지 많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재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왜 그렇게 될까요? 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다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있으면 안 없어지려고 또 고통받고, 있던 게 없어져도 고통받고, 있으면 계속 있으려고 또 고통받고, 이게 끊임없이 말하자면 소득이 고통이 되는 얻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냥 우리로 사느냐, 이거의 차이가 참 크죠.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무엇을? 지식을 퍼뜨린다는 거죠. 이건 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것들이 그 지혜로움 가운데 전파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사실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런 자의 입술은, 보면 오늘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대부분은 우리가 뭘로 표현이 되죠? 말로써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주장되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참 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며 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때요? 아무리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렇게 착한 말을 하고 그래도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오늘 8절의 말씀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예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인의 제사.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악인의 예배가 뭡니까? 일단 예배에 대한 참된 정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 이걸 놓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이고, 그리고 율법의 그런 외적인 그러한 기준을 그거를 지키는 거에만 집착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뭔가 악인의 제사. 그러니까 예물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식에 맞춰야 되니까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믿음 좋구나. 그러니까 악인이 제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형식과 기준에 맞춰서 가장 수준 높은 걸 딱, 그럴싸한 걸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값비싼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 바리새인들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막 시장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자기 금시간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비밀을 놓친 채 형식과 그러한, 말하자면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여호와께서 그러한 형식적이면서 외형적이고 그러한 외적 그 기준에 만 맞춰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정말 값비싸고 그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예배,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그런 것들, 외적인 걸로만 채워진 예배를 하나님 미워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를 따라가는 자, 그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복음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걸로 인한 구원의 비밀이,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공의를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는. 이게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것을, 이 비밀을 따라가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랑도 받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밀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어지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또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정리하자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과격한 말을 해서 노를 격동하게. 왜? 그 악함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뭡니까? 입으로 그 미련한 것들을 쏟아내고. 악인들은 그렇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의 심령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그 악인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은요, 소유하고 얻고 쌓여가도 그게 다 고통이 되어버리는, 그게 점점 다 고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해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조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미워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악인의 제사는. 우리가 이 악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비추실 때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깨달으면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 따라서 선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선한 자와 악한 자에 대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말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과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